몇 년 동안에 없었던 그 초유의 휴가 기간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십만의 이동이 우리 민족의 대이동인 명절을 당해서 꼼짝 안 하고 춘천을 제가 열심히 잘 지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녀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의뢰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는 건데, 영화를 제가 좋아하지만은 요즘에는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저는 한국에 1000만을 넘는 영화는 안 봅니다. 벌써 알고 안 봅니다. 이번에도 1000만을 넘을 영화가 하나가 있어서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영화는 안 보고 그냥 오락 영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킹스맨은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보려고 그걸 그냥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영화를 보면은 겁이 나요.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실이 너무 암울한 현실들을 보면은 답답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치료를 못하고, 사회는 어차피 포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는 살려야 되는데,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발전이 제 마음은 아주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 기쁜 내용, 멋진 영화,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피곤한 영화, 쳐다보면 아주 괜히 봤다 이럴 정도로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해줘도 안 봅니다. 공짜로 봐야줘도. 그리고 제가 종편을 안 봅니다. 여러분, 뉴스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아시겠지만 저는 뉴스를 안 보고 그냥 음악 프로그램 듣고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 없이 보는 영화, 이런 것들만, 그냥 성령 아저씨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나 보지 다른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잘. 왜냐면은 너무 피곤하고, 범죄 무슨 뭐 이런 영화가 지금 나왔는데 저는 그거 안 보고 왜 킹스맨을 봤냐면은, 그래도 제가 실망하는데 노래가 옛날에 그렇게 좋은 음악들을 갖다가 1편에서는 아주 엘가의 그 유명한 곡들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걸 미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분은 또 칸츄리 뮤직으로 또 넘어가 갖고 갑자기 또 이 양 킹스맨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친구들이 양복전에서 이제 다 망가져 갖고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이번엔 또 칸츄리 뮤직, 존덴부의 택미홈 칸츄리 로드를 갖다가 지금 해갖고선 옛날에 그 자연주의 애찬을 갖다 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자연을 노래하고 기쁘게 살려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술꾼들 또 이야기들로 바꿔가지고 또 죽인 얘기로 해서 또 피곤하게 또 만들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나왔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영화를 끊든지 해지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옛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뭐에 미쳐서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뭘 미쳐서 살긴 사는데 좋아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걸 좋아해야 될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쫓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 저는 그래도 영화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동네에 영화관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열심히 옛날 소배영화서부터 맨발의 청춘서부터 우리 한국 영화 안 뛴 것도 없이 다 뛰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가 이게 어떤지 보기가 이제 괴로워졌는데,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20세기, 이제 1세기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1세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유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날마다 밤에 저녁 때 되면은 모여라 해서 운동장에 가갖고 저기 콜로세움에 가면은 사람 죽이는 글래디에이터의 전쟁들이 막 있어. 요번 주에는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온 알렉산드리아 글래디에이터 유명한 넘버원, 누가 싸움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 맨날 중계방송했는데, 오늘 21세기에는 야구, 지금 롯데와 지금 NC가 지금 뭐 2대2도 뭐 대치 시리즈인지 오늘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스포츠 얘기 안 바쁜 얘기 없는데, 1세기에 살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아주 그리움과 간절함들, 또 성도에 대한 애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21세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 본문의 도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향해서 갔던 것처럼, 다시스의 화려함이, 이 세속도시의 화려함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순례의 길을 갖다가 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또 그런 속에서 21세기에 우리 마음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또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순결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오늘 우리가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고, 어디를 여행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행할 때 혹시 저쪽에 유럽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혹시 터키라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 1세기 사도행전의 배경이 나오는 그 동네는 지중해의 연안이, 저 가운데 있는 검은 부분들은 바다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 점같이 시작한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얘기를 갖다 그냥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냥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지도가 없으면 또 그나마 섭섭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보여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여러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난 저 에베소라는 가운데 있는 얘기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유언 같은 설교를 함, 이거 보이나요? 글씨가? 예, 20장에 요 앞장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시려면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잖아요. 지명 이름이 막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지명이 쉽지도 않고 막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밀레도에서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봐야 되겠는데, 여기 그 밑에 저기 잘 나온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도는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다라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 지금 가운데 섬이 구브로 섬을 안 써놨네요. 구브로 섬을. 이상하게 여기 하나 있죠. 구브로 섬 왼편으로 해서 두로로 돌아서 돌레미아에서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21장의 배경에 대한 첫 번째 스타트를 했던 지역들은 오늘 거기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 두로, 그리고 여기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여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냥 비행기 딱 타면은 4시간, 5시간이면 어디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요. 오늘 보니까 장소가 많잖아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오늘 지도가 또 사라졌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지역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이런 지역들이요, 그냥 가는 게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또 마차 타고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고요. 배를 타고 가는 이유는 더 빨리 여행하고 또 순풍을 만나면은 괜찮으니까 그 길을 항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를 타는 걸 잘 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제가 아주 그냥 그 먹은 거 다 저기 쏟아내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배 타는데 배멀미 안 하시는 분, 또 튼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배멀미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끄떡 없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 뭐 약하다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 뭐 3차 전도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서 밀레도에서 눈물의 작별 인사, 더 이상 이제 바울은 내가 살아서는 여행을 이렇게 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이 막 울었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바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기로 했는데 뭐 이까지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아무리 뭐 여러 사람들 통해서,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얘기하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또 얘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거기 가면 틀림없이 바울이 너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어떡하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음까지도 내가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던 바울의 그 태도를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뭐가 최대의 관심사였을까? 오늘 이번 명절에 뭐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오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 땅의 삶의 21세기 복잡한 동네에서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도 모르죠. 바울이 거쳐왔던 저 수많은 도시들, 지금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런 수많은 도시들은요, 로마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네들은 다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도시였고요. 거기에 이 유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에 등장하는 신들의 다양한 신들, 또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저기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나 어디 박물관을 가더라도 그 작품들이 아주 제일 비싼 작품들이라고 해서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문화 예술의 작품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전시해 놓고 있는 것들이 한결같이 괴로운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지금 멋있게 예술 작품이라고 나눠놨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거짓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형태들이었고 예술이었고 작품이었었어요. 바울은 한마디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럴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바울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우리 지금의 유럽을 있게 한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은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속 문화의 이 세속 역사,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히브리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두 가지가 유럽을 있게 한 거예요. 지금의 이 서구 사상을 있게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모르면 얘기를 못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쪽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에 가도 다 익숙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오는 동네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이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동네가 전부 다 어떤 동네였었냐면 우상이 들끓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이야기들이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전부 헬라의 그 문화와 예술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 철학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바울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에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내 아는 지식대로 철학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 시인의 얘기 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는 예술의 얘기를 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를 몰라서, 그들의 문화를 몰라서, 그들의 뭐 예술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얘기하겠다 하는 말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다양한 것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마땅히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알아두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방의 민족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지 않습니까? 온누리. 춘천교회가 아니고 온누리 교회 돼. 온누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쪽에서 그냥 이 시골 강원도 구석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기도의 제목들은 넓어져야 되고, 오늘 인도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벵갈로 얘기가 듣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은 벵갈로의 그 선교사를 향해서 가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교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했나 보다,
또 이제 오늘 저녁 오후에 또 뭐 어디 또 내년 또 어디 뭐 가자고 그러는데 치앙마이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치앙라인지 치앙마이인지 뭐 태국인지 어딘지 가려면 가고 이렇게 관심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만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뉴스들 가운데서 세계 지금 지진이 나고 어디에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외 토픽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과 나눌 수 있을까, 거룩한 비전,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그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밀레도에서 지금 장로님과 다 작별하고 다 작별했다, 찢어놓다, 강제로 막 그냥 갈라놨다, 억지로 갈라놨다, 이런 말이 작별인데 오늘 바울이 거기서 7일 동안 이제 도착하고 또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도가 또 없어졌으니까 이 동네 쭉쭉 다니면서 한 번씩 쉬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 배가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범선이라는 거 아시나요? 돛대를 올려가지고 돛대를 내려라. 돛대를 왜 올립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안 불면은 못 가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가까운 동네 가서 또 쉬었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필요한 또 물건도 또 올리고 이렇게 쉬었다가 또 갔다가 바람 불면 또 출발. 바람 안 불면은 햇빛이 쨍쨍하면 못 가고 바람이 불면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 소재 왔다니까 전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오고 동네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 화천 가서 화천에서 저쪽 또 어디 평창 가고 뭐 이렇게 가도 속초 가도 다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지들이 나와서 만나고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연락망이 다 있었어요. 서로들 로마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통했어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저기 주보 뒤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들 가도 다 선교사들이 있다는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여행 가셔서 또 선교사님 또 찾아가겠다고 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도 밥 사라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밥 사드리고 오면은 찾아도 되는데 밥 사드리지 않고 그냥 가서 선교사님네 집에서 3박 4일 그냥 묵고 그냥 가서 괴롭히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선 그러지 말고 오늘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자연스러웠어요. 성도의 교제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처자, 오늘 바울이 여러 날 지내고 떠날 때는요 처자들까지 다 나왔대. 애들까지 다 나왔대. 바울 선생님 잘 가시라고 해변에 나와서 다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김포공항, 저 인천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막 손을 흔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헤어질 때 우리는 문까 아파트 문만 빼꼼히 열고 안녕히 가세요. 그럼 문 꼭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배 떠나는 거 보고 사라질 때까지, 지평선 사라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시죠? 마추픽추, 남미에 가면 마추픽추가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 페루의 꼭대기에 이제 성에 이제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마추픽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잉카 인디안들이 세운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올라가려면 저 밑에서 이제 기차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렇게 타고 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꼭대기에서. 그걸 다 보고 내려오면요 한 꼬마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살 된 꼬마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딱 위에서 버스 출발하면 버스 타는 손님들 다 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딱 하고 굿바이, 영어 이제 하니까 굿바이라는 영어만 해요. 굿바이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굿바이 하는데 여기서 굿바이 했는데 차가 이만큼 돌아서 이렇게 다시 언덕을 돌아서 이쪽으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지름길로 확 내려가 그 밑에서 또 굿바이 딱 이렇게 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굿바이 합니다. 그리고 또
또 여기 차가 또 이렇게 돌아가려면 또 저 밑에 또 곳에 또 내려와가지고 굿바이 또 이럽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저 기차 타는 데까지 걔가 뛰어서 내려옵니다. 벌써 그 문 앞에 와서 벌써 차가 딱 쓰면은 나가서 모자 벗고 굿바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굿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잘 굿바이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진정을 담고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들을 나누고, 특별히 이번 여정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번 여정은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의 또 메시지 안에 또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바울과 이번 만남,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이런 작별,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 오늘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제가 사라졌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서구에 몰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전철을 닮아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만 남게 되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갖다가 끊는 이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의 지름길을 달리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이죠. 방송. 우리는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안 나가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 그냥 교회는 교인인데 교회가 없는 교인들. 교회가 없는 교인들은 왜 위험하죠? 교회가 없는 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신경 중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진짜 남들 얘기하는 거기죠. 이렇게 형식적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누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냐면요, 온누리 공동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버스 그룹. 근데 개인 택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주님께서 온누리 공동체에 다 모여, 그래서 김창환 목사님과 그 전부 일당들 다 모여라 그럼 딱 모여서 있으면 구름이 타고 와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며 딱 올라가는 거지. 좀 먼저 가세요. 나 나중에 택시 불러가지고 제가 천천히 택시 그룹은 개인 자가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올라갈 때 성도의 교제가 없던 사람들은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못 올라가. 갔어. 이거 빨리 말씀 마쳐야 되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절 6절 한번 5절 6절 볼까요? 다시 5절 6절 안 나타나면 그냥 저기 여러 날 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만남보다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진정한 만남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간에는 또 그런 교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오늘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은 빌립과의 만남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빌립을,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납니다. 이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의 최초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전도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한테도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8장에서 다 봤는데요. 오늘 한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마스까지 막 바울이 막 올라와서, 여기 한 사람은 유명한 핍박자였던 바울이었고, 한 사람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20년 전에 빌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좋은 동역자,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 바울은 바울 때문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지금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 바울을 쫓아낸 주범이 바로 빌립을 쫓아낸 주범이 바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인도하심, 그들은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동네 와서 살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빌립이 얘기를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이 온누리교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저쪽에서 이래서 내가 이 온누리교에 오게 됐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바울처럼 또 빌립처럼 이런 관계가 악화됐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또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온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여러분 2040년에 온누리 청년회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무슨 얘기가 주어로 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사명, 열정, 온누리에서 나는 성교의 비전을 찾았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지금까지 그 비전이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거기서 이렇게 변했다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이 아직 집에서 안 돌아왔네 많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20년 뒤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할지, 이 빌립의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가 빠지지 않고 언급했던 것, 살짝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또다시 또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또 아가보의 만류가 또 있어. 예루살렘에서 오는 선지자 아가보가 흉년에 대한 예언도 했었는데, 오늘 그 흉년 때문에 바울이 여호수아시아나 다니면서 성교지에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데, 가서 이제 그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후원금을 갖다가 보내주기 위해서도 또 가는 중인데, 아가보가 또 나타나서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 그러더니 또 허리띠를 꽁꽁 묶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전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권했어. 바울이 올라가지 마라.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또 바울은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들었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받은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둘이 상충되는 거예요. 불이 부딪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안 해볼까? 내 편한 대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 결심의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더 단단히,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마음 단단히 먹으라이, 단단히 먹어. 마음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 단단히 먹는 거 어떻게 먹지? 제가 또 우리 허진표 선교사 맨날 해서 쉐리 먹을 때 뭐 어떻게 해가 먹어야 밥을 단단히 붙잡아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데, 지금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더 굳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바울이 그 말을 해석할 때는 바울 자신에게는 성령께서 내가 더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 얘기를 또 전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얘기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갖다 걷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고난도 알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난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거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굳은 각오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그 믿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 오늘 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마다 끝이 없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오늘 차라리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통보다는 편안한 길,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너무 이 자리가 안주하고 또 이런 곳이 더 편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자신의 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당하는지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런 일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마음이 결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갖다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쩌면 우리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비록 피곤한 일이 있어 보이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인간적인 손익 계산서를 써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또 따져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결정한 그 일에 여러분이 결정한 그 일을 성령께서 허락하셨으면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